자, 오늘은 이사야서 48장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어서 48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들으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12절 그리고 또 14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겠죠.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12절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니까 나는 그니, 내가 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런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 시작하신 분 또 마무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뭘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그분의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하늘을 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그것들이 일제히 설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죠. 세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도대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레스를 향하여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죠.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한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거나 전혀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마음 먹는다라고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들을 행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하면서 17절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며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십니다. 유익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디로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사야서 4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오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 4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가? 동일한 하나님이신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우선은 그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듣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고 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창하게 자신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밝혀주시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속자 거룩하신 분이시며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는 당연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있죠.
또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예. 여러분, 그냥 한번 듣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또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행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7절의 말씀과 같이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가르치시는 것,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묵상한 것이 있다라면 22절인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악인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악인은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성품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결여가 그게 악입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니 내가 무슨 악인이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죠. 의인이나 악인은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시편 1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악인과 의인이 성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악인과 의인을 판가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이기에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악인이기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내 안에는 이 평강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평강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이 아침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도 우리가 건성 듣거나 듣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분은 나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정말 그분이 나하고 그러한 분명한 관계라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은혜 받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순종하고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그분께 고백하고 이 아침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그냥 한번 듣고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좀 부담돼도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거북스러운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오늘 만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큰빛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